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때인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의 이 말씀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라 그랬죠. 로마의 군인 그 지휘관 장교였습니다. 그가 어땠느냐면 경건하여 그랬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제9시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 이분은 경건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도 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도 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22절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고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에게 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종교적인 상당한 열심이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이셔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가서 모셔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겁니다. 이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만났지만,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만났지만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가보세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왔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성령이 내려왔다는 게 뭐냐? 그 다음 절 45절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성령 부어 주심, 여기 보면 이라고 써 있죠. 이를 찾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 부어 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부어줬다는 말은 성령의 선물을 부어줬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구원받고 영생 얻게 했고, 그것으로도 아직 안 돼.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끄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이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의 결과요 현상이지 않습니까? 방언이. 이 사람의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예요. 방언했다는 말은. 근데 방언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또 하나의 결과와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찬양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러는 일들이 이 안에 갈급함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영생과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 같은 곳으로 적어도 3번 이상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꼭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꼭 2가지. 첫째,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해라. 그런데 그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꼭 같이 붙어 다니는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바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주님이 같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빨리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141조.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4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 너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증인이 되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고 이어서 49절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하신 거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준다는 개념이죠.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그 능력을 입은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필요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다. 약속하신 것이며 능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성령 충만함이 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한 필요성을 아시기 바라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를 보면요, 이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이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 베드로가 있던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그분을 모셔와, 그런 다음에 모셔오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온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를 그 집에 다 모아요.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고넬료의 집에 다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얼른 절을 하면서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베드로가 이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에게 이 백부장이 절하는 것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 백성 앞에서 백부장이 절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자기를 초청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겠구나 하는 예감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사모함이 보이니까. 사모함이 보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이 고넬료가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33절 보시면 33절 보세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응? 은혜 받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사모함이라. 사모함.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모함.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는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고향인데. 그런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낫는 일이 일어나요. 중풍병자들을 친구들 4명이 들것으로 들고 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서 고쳐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집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 고침을 받아요. 그 모든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요. 가버나움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가버나움은 기적이 상식인 곳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런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난 친근감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다고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말이죠. 차이가 뭡니까? 사모함의 차이인 거예요. 사모함의 차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외면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늘 기대하고 주님이 일으키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허다하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갈급함, 사모함이란 말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봄철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순서가 돼가지고 딱 갔는데 그 부부하고 아이들 3명하고 5명이 딱 집에 있어요. 큰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야간 자습을 안 하고 신방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상이 이렇게 하나 놓여 있고요, 상에 성경이 5개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5명이니까. 그리고 성경 5개 옆에 메모지가 5장이 또 놓여 있는 거 하나씩. 그리고 거기에 볼펜이 하나씩 있어요. 아이들도 오늘 신방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적으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애들이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분위기만 봐도 이 집에 은혜가 임하겠다는 생각이 대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 다른 생각을 주세요. 다른 본문이 기억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실은 내가 준비한 본문이 다른 데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동안 이 본문을 주신다. 나 왜 이 본문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하겠다. 그리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그 큰딸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진로가 결정이 안 됐어요. 얘가 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노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놀진 않는데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도 못하고, 그리고 좀 폐쇄적이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설교를 들으면서 진로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늦었지만 발레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재수했지만 늦게 시작했으니까 공주대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발레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뭐 졸업할 때가 됐지만, 이 아이가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뒤에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와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선물과 편지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신방을 와가지고 이러이러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진로가 결정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목사님 말씀 때문이라고, 이런 편지를 저에게 써보냈는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의 일을 쭉 회상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젠가부터 내 안에 은혜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전과 같지가 않아요. 그걸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갈급함과 사모함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냥 가게 되면 나중에는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신앙의 형식화라고 보거든요.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들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이 가슴은 너무나 냉랭하고 잘못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언젠가부터 식어버리고 내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채로 목회하게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그 문구 하나가 제 가슴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였는데 권위는 사랑에서 온다. 그거였거든요. 권위는 사랑에서 온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가 언제 강하게 나타났느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손으로 만져요. 그럼 만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 아픈 부위를 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과 아픔을 같이 겪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최고의 사랑,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을 쭉 쓴 분이 평신도인데, 평신도 장로님이고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문구에 쓰고 있냐면, 목회자들이 설교는 잘 준비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서 시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다 잘 정리되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설교하는 사람의 사랑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이 권위가 없다. 목회자가 잘 가르칠 수는 있다. 잘 준비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을 때는 그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음과 마음이 뭐냐면,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고 교육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안에 펄펄 끓기를 원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그게 권위다. 그게 권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사모함이 사라지고 그런 것을 내가 느끼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위험하다 하는 걸 깨달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게 성령을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을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내 안에 펄펄 끓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회복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모함이 회복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고 이 고넬료를 보면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보시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 물론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 말씀이 뭐냐?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물론 그 앞에 있는 많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바로 위로 올라가서 43절을 보시죠.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였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말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사함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들, 우리들 말이죠. 우리들도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좋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길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죄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냥 적절히 섞여서 가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한 영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 죄 문제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나날이 죄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고쳐달라고 했던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중풍병자를 고쳐준다는 것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나야 성령의 역사에서 고친다 그 얘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함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죄 사함이 성령의 역사를 여는 고속도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죄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충만하게 갈급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이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애통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때문에 내 가슴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거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죄에 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싫어져야 이기는 거예요. 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결심해. 그거 소용없어요. 사람은 좋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좋으면 죄 짓는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를 보면 마귀같이 보여. 그럼 이기는 거예요. 죄가 좋아지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 자꾸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또 나약해지는 나의 영적인 처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또 넘어지는구나. 내가 이 영적인 처지가 이렇구나.
이 영적인 처지를 보셔야 그 고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흥은 언제 임한다 그랬어요?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바라볼 때부터 부흥이 시작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나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대로 갈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절박하게 일어날 때 이 치유가 되면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거든요. 오늘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갈망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성령에 대한 갈망 이전에 성결에 대한 갈망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좀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한 갈망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죄를 끌어내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은혜 오늘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부르시오.